짐 콜린스가 리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리더는 성공을 창문 밖에, 즉 자기 자신 외의 요인으로 돌리고, 실패는 거울, 즉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는 실패했을 때에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는,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듯이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경험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리더십, 좋은 지도자는 그냥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나라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누가 좋은 리더자고 누가 나쁜 리더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쁜 리더는, 어떤 사람이 나쁜 리더냐? 나뿐인 리더예요. 나뿐인 리더. 나밖에 없어요. 그 좋은 리더는 항상 팔로우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지. 19세기 최고의 리더자,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경영자이기도 하죠. 강철왕, 누굽니까? 앤드류 카네기. 기업가였습니다. 이 카네기의 묘비명에 이렇게 쓰였다는데 참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여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아는 인간이 누워있다. 나보다 더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리더자는 뭐냐 하면 그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골고루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죠. 어떻게 대통령이 교육, 문화, 외교, 국방, 경제 혼자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전문가들을 찾아서 참모를 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 혼자 아무리 잘해도 이 큰 교회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인 장로님들 붙여주시고, 권사님들 붙여주시고, 안수 집사님 붙여주시고, 집사님들 붙여주시고, 형제 자매님들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주서남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 이문구 집사님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도 여기서 협력하지 아니하면 혼자지, 혼자. 그 좋은 지도자는 좋은 팔로워들이 있을 때에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앤드류 카네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잘 사용한다는 말은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달란트에 따라서 일을 맡겨주는 그런 기업가이자 CEO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리더와 좋은 리더를 이렇게 단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작. 리더와 팔로워 간에 신뢰가 깨어지면 더 이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아픈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리더십에 대한 말씀입니다. 리더에 대한 이야기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왕입니다. 헤롯입니다. 그 유대 땅에 가장 힘없는 사람 누굴까요? 아이입니다.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부모의 도움 없이,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하면 갓난 아이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 유튜브에서 그 우주 밖에 금성, 수성, 목성, 그 다음에 태양계, 그 다음에 은하계, 이런 그 내용들 많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1000억 광년, 뭐 미천억 광년 하면은 이게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지구라는 작은 우리 이 행성에서 사는데, 그래서 이야, 저거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누가 우리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지구 밖을 상상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존엄을 찬송할 수 있냐면 안트로포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 하늘을 쳐다보면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이 그 세상에 가장 힘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가장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왕이신데 갑옷을 입고 군마를 타고 칼을 차고 창을 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임재하십니다. 반면에 헤롯 왕은 아침 안개 같고 이슬 같은 그 잠시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하여 가장 힘 있는 왕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동방이 어디냐?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오늘날의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거든요. 테헤란으로부터 약 한 100km 떨어진 사베라고 추정되는 것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어요. 그 사베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박사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수는 마고스, 복수는 마고이. 이 마고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해석자, 꿈의 해석자 또는 현자, 현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마고스의 기원을 BC 6세기경에 메데인들 가운데에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사제 계급을 가리킨다고 역사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마태는 별을 보고 찾아온 이 이방의 박사들을 향하여 마고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이 천문학자들은 신성, 갑자기 어떤 밝은 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은 새로운 왕의 탄생이구나, 그 사인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발견한 별이 점점 이동하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따라가되 그냥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왕이 탄생했으면 왕에게 합당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뭘 준비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몰약은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별을 따라갔는데 그 별이 임한 곳이 어디냐면 유대 땅, 그것도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도착해서 그 새로운 왕을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릅니다. 이게 정말 웃긴 상황이거든요. 이방의 박사들은 새로운 왕이 탄생한 것을 알고 따라왔는데 정작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박사들은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한 거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박사들은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장소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BC 8세기경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호세왕 때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일으킨 나라가 바벨론 제국인데, 바벨론 제국에서 BC 586년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일까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뭐냐면, 신앙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도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매우 컸지요.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남겨준 후손이었다고 하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갔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다라는 말은 그들은 남겨진 유대인의 후손이 아니라 그냥 이방 박사들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예루살렘에 머무니까, 이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사들은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은 의외로 조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왕의 탄생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현자들이 없었을까요? 예루살렘은 공부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박사들이 없었을까요? 천문학자들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 밝은 신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식인들, 천문학자들 포함해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땅의 일에만, 오직 자기들의 현재에만, 그리고 지금 자기들의 왕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는 세 가지의 정보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박사들은 이 유대에 태어난 왕은 온 세상을 위한 왕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 만왕, 모든 왕들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유대 땅에 오셨으니까 그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들도 당연히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묻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딘지 너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나에게 알려줘. 이런 숨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앞서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다양한 종교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메시아 탄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처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것처럼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재림할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 누구도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어요.
재림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재림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동방의 박사들로 인하여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총보를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다, 나는 내 인생의 왕을 나로 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몰랐으면 그거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혹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헤로드 왕의 귀에 들어가면 새로운 왕이 태어났는데 거기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따라갔다고? 무엇입니까? 반역입니다. 반란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보존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정보는 뭐냐 하면 박사들은 이 질문 자체가 매우 위험한 줄 몰랐어요.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해서 새로운 왕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박사라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많았지만 자신들의 안위에는 좀 관심이 없는, 원래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이래요. 그거 한번 파고들면 좌우를 보지 않아. 예? 그냥 좁고 깊게 파. 예?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는데. 그러니 그 소식이 헤롯 왕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헤롯 궁전에 비상 걸렸습니다. 새로운 왕이 났다면 난 어떻게 될까? 이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 헤롯이 두칠처합니다.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보세요. 2장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아니 유대인의 왕인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예,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이건 이방족 속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출신인데 좀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옥타비아누스 있잖아요. 로마의 초대 황정, 공화정에서 황제가 다스린 시대로 바뀐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존엄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를 씌워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우구스도, 그것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예요.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정치적으로 헤롯 왕이 딱 달라붙어 갖고,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이 헤롯이 부임한 겁니다. 자, 헤롯 왕은 에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몰랐고,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는지를 전문가한테 물었는데, 여기 또 모든 대제사장도 문제예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종신제예요.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25살부터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후에는 30세로 바뀌었지만 20년 하고 그 직을 벗어요. 대제사장만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하는 복수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안나스입니다. 또 다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관계냐면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무시한 겁니다. 그 정도로 당시의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그렇게 사위를 대제사장 또 임명해놓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도 대제사장이니까 장인과 사위 사이에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많은 이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둘이서 다 해먹은 겁니다. 역사책에 보면 사실은 사위가 아니라 대제사장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1년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나스 입장에서는 다른 아들이 없었나 봐요. 야, 안 되겠다. 그러면 사위, 자네도 이리 와. 그래서 장인어른과 사위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을 해먹은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기하는 서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예, 베들레헴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헤롯 왕이 정보를 취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떠들고 다녔던 박사들 잡아왔습니다. 7절 보세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2살 이하잖아요. 2살 이하 아기들 죽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박사들로부터 아마 이 별은 아마 2년 전, 최대 2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때부터 우리가 이 새로운 별을 발견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별이 이렇게 움직이더이다, 뭐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2장 8절에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그 새로운 왕에게 경배할 거예요.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헤롯 왕의 거짓말은 뭐냐면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사들에게 처음에는 신성 별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의 사인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급하니까 박사들이 잘 때 꿈을 통해서 야, 너 헤롯에게 가서 그렇게 고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그 사인을 받고 박사들은 그렇게 갔습니다. 16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고 사람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 그러면 그 정보는 누구한테? 박사들로부터. 제가 한 2년 전부터 봤습니다. 그럼 오케이, 이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헤롯 왕의 분노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는 학살이었습니다. 연구에 하면 베들레헴은 그때 당시 적으면 1000명, 많으면 최대 2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2000명이 사는 그 마을에서 작은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많아봤자 한 수십 명, 20명, 30명 요 정도 되리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의 기쁨과 동시에 그 베들레헴은 무엇이 임했다? 슬픔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 베들레헴 엄마들의 통곡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통곡과 연결시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사도 마태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가져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 형과 이제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임신한 라헬이 아이를 출산하다가 산고로 죽어요. 그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입니다. 그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고, 그 나타가 본인이 이제 죽게 된 그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근데 왜 라헬이 자식이 없다고 했냐면 언니 레아는 자식이 6명인데 나는 1명이잖아요. 그 딸도 있는데 나는 1명이에요. 그런 경쟁심에서 나는 너무 슬퍼. 그 위로받지를 못했는데 다시 아들을 낳아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찬스에 본인이 사망을 했으니 위로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엄마를 잃은 베냐민, 그 갓난아기의 울음만이 진동을 했겠죠. 그리고 이 라헬의 죽음을,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먼 훗날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끌려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통곡과 연결을 시켜요. 이해가 됐습니까?
엄마들의 눈물과 연결시키는데 그때 그 포로들을 바라봤던 엄마들이 누구냐면 베들레헴의 엄마들이에요. 라헬의 그 위로받지 못한 눈물이 베들레헴에 있고, 베들레헴으로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엄마들의 눈물이 거기가 있고, 그래서 마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그 두 가지의 사건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제 또 이방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눈물처럼 이방 족속인 헤롯에 의하여 그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이 다 생떼같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그대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유대 땅 어머니들의 눈물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왜일까? 지금 그 눈물의 땅인 베들레헴에 그들의 눈물을 씻어줄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곡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아픔으로부터 치유와 회복과 해방을 주실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힘없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앗아도 가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오히려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왕과 우리가 경배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전히 힘 있는 왕 헤롯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힘없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모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왕은 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왕을 영원히 섬기시겠습니까?